간절한 마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몇 분의 전문적인 교사들이 계시죠. 그런데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든 또 교회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든 그 경우는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그 마음은, 교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한 학생이라도 모든 학생이 좀 교사의 가르침에 따라 좀 좋은 성적과 또 좋은 열매와 결실을 맺는 마음이 모든 교사에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지만 사실은 그 학생들이, 어떤 학생들은 참 잘 따라오고 스스로 동기부여가 잘 된 학생들도 있지만, 또 반면에 어떤 학생들은 마음이 전혀 동기부여가 되어 있지 않아서 똑같은 가르침을 줬지만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는 너무나 큰 차이가 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것의 차이점은 어디서 비롯되는 걸까요? 그 아이의 어떻게 보면 그 열린 마음인 거죠. 공부에 관심 있어 하고 공부에 확실히 좀 동기부여가 된 아이들은 어떤 것을 해도 참 잘하기 마련입니다. 사실 교사들과 비슷하게요, 매 주일마다 이렇게 강단에서 말씀을 이렇게 전하다 보면 어떤 성도들에게는 똑같은 말씀을 전해도 더 큰 이렇게 은혜를 받으시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성도님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제가 여러분들 마음 전체를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만이 아시지만 이 말씀을 잘 듣는 것들을 보면 대략적으로 그분의 신앙의 성숙함 정도를 좀 깨달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으시는 분들이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으시는 것을 지금까지 참 많이 보아왔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뭡니까? 우리들의 마음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는 이 베레아 성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많은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런데 많은 지역에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 이 베레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조금 특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직전에 있던 데살로니가 교인하고 이렇게 비교하면서 그들보다 이 사람들이 훨씬 낫다라는 면으로 그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따라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가 베레아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특별히 그들의 말씀을 향한 그런 태도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우리들이 잘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또한 깨달음이 우리들의 믿음의 결단으로 이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요,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총 3차에 걸쳐 선교여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도행전 17장은 2차 선교 여행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2차 선교 여행 때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이런 지역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특히 바울에게는요, 방금 직전에 있었던 데살로니가 지역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마게도냐의 수도였고요, 굉장히 크고 번성한 그런 곳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할 때에 전략적으로 복음을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좀 전하면 다른 선교하기에 거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바람에서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잘 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이렇게 전했을 때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로 잘 돌아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요, 늘 어느 지역이든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습관적으로 제일 먼저 가는 곳이 있었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회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보통은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로 복음을 전하는 부르심을 받았고, 베드로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꼭 그렇진 않았어요.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늘 자기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기 동족을 향해 복음을 늘 전했는데, 문제는 그 복음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또 많은 무리들은 오히려 그 마음을 닫으면서 바울을 대적하고 공격했던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7장 2절 3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에게 지금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뭐였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었죠.
그리고 결국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그 얘기는 뭡니까? 유대인들이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가 곧 예수다라는 핵심을 전한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를 보면 4절에 주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 바울을 시기하고 대적하고 공격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이 당시 그 시장에 있는 불량배들, 요즘 뭐 조직폭력배들, 이런 사람들을 동원해서요, 그 바울과 실라를 모함을 합니다. 이 사람이 지금 로마 황제 가이사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이 모든 지역을 소란케 하는 사람이다. 쫓아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막 매도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잠깐 깨닫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시대를 막론하고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이 늘 있어 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있던 큰 소동을 피해서 간 곳이 어디였냐?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레아 지역이었던 것이죠. 바울은 거기서도 먼저 유대인의 회당을 찾습니다. 그리고 베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 바울과 실라가 느끼기에 다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말씀을 듣는 그것과 참 많은 면에서 방금 직전에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인들하고 다른 거예요. 어떻게 달랐느냐가 이제 11절에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이, 베레아 교인들이 더 너그러웠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너그러웠다. 그러니까 이 너그럽다고 표현된 것을 보니까 방금 직전 버전 개역 한글판에서는 더 신사적이다라고 표현했고요. 새번역 성경을 보니까 고상하다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저들이 선포되는 말씀 앞에서 정말 겸손한 마음, 열린 마음으로 순수하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태도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베레아 교인의 어떤 점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하고 달랐을까? 두 가지로 제가 좀 정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이 베레아 교인들이 달랐던 점은 무엇인가? 바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이 간절한 마음이 그러면 어떤 마음일까?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요, 기대하고 갈망하는 마음으로, 기대하고 갈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받았다라는 거예요. 즉 이것은 어떤 걸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에 어떠한 태도로 말씀을 받아야 되는가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다라는 거죠. 말씀을 향하는 태도는요, 곧 하나님을 향한 태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것이 비약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말씀이 하나님하고 분리된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분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하죠. 따라서 우리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담겨져 있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그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이 말씀은 대충대충 건성건성 듣는다면 그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고백은 참 고백이 아닌 거예요. 그냥 입술만 얘기하는 거지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있는 것이죠. 따라서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다라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한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한다라는 뜻이에요.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듯한 그러한 갈급함, 은혜를 향한 갈급한 마음, 영적인 목마름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요, 우리가 간절한 마음이 있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늘 예비되어 있는데요,
늘 예비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어떤 사람은 많이 받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보기만 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왜 어떤 사람은 은혜를 많이 받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를 못 받고 그냥 싱숭생숭하고 그냥 갈까요? 그것은요, 은혜를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느냐 아니면 그냥 준비되지 않은 마음으로 왔느냐, 이 차이가 있는 거죠. 달리 말하면 은혜를 받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예비되어 있어도 그 은혜를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는 우리들의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은혜를 받을 만한 그릇이 없기 때문에 라는 것이죠. 따라서요,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핵심인 거죠. 그 씨앗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밭에만 뿌려진 것이 아니었고 길가, 돌밭, 가시떨기나무 골고루 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열매를 맺어서 많은 결실을 맺었던 건 좋은 밭밖에 없었다고 그러잖아요. 결국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어떤 마음밭으로 그 말씀을 받느냐, 우리들의 마음의 태도에 따라 열매 맺고 열매를 맺지 못함이 결정이 된다는 것이죠.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경험한 바에 의하면요, 마음이 겸손하고 은혜 받을 준비가 되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으세요. 그분은요, 어느 교회에 가서도 마찬가지고요, 어느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도 꼭 은혜를 받으시는 분이세요. 물론 우리들의 신앙의 배경이 다 다릅니다. 그죠? 어떤 분은 어떤 보수적인 장로교단 그런 배경을 가지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침례교, 순복음, 여러 교단의 어떤 배경을 가지신 분들이 계세요. 또 여러분들마다 사실은 어떤 목사님 좋아하는 스타일의 목사님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말씀을 좀 처음부터 끝까지 잔잔하게 어떤 강해하시듯이 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좋아하는 분도 계시고, 막 열정적으로 막 이렇게 선포하는 그런 목사님의 스타일을 좋아하는 분들도 다 계실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요, 자신의 좋아하는 성향이 너무 강해요. 강해서 자신이 좋아하는 목사님 외에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에는 은혜 받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그건 누구의 손해일까요? 그분의 손해예요.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목사님 한 사람을 통해서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여러 목회자, 여러 준비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여러분이 특별한 어떤 성향으로 인해서 어떤 자신의 어떤 그 편견으로 인해서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에 우리가 아예 문을 닫아버린다면, 우리들의 마음 문을 닫아버리고 그냥 스스로 평가를 내리는 기만 하다 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요, 그 목사님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편견으로 말미암아 막아버리는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보다요, 자신에게 가장 큰 손해이지만 영적으로도 너무나 미성숙한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인격적이신 분이세요. 그렇죠?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을 억지로 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들의 마음 문을 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열 때까지. 그런데 사단 마귀는 전혀 인격적이지 않아요. 거짓말장이고 비열하죠. 우리들의 약점을 공격하는 존재죠.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가 초청하지도 않았는데, 초대하지도 않았는데 우리들의 마음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들의 마음을 막 희집고 어려움을 주고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시험을 막 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을 우리 스스로 열고 준비된 마음으로, 은혜 받을 만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베레아 성도들은 뭐가 좀 특별했을까? 그들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그랬어요. 이 11절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라는 의미를 제가 방금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들은요, 한번 들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그랬어요. 이 상고했다라는 것의 영어 성경을 보니까 마치 검사하고 조사하는 것처럼 비교하면서 그 말씀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깨달으려고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의미와 그렇다면 이 말씀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더 적용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저는 바로 이 점이 베레아 교인의 성도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성도들하고 다른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간절한 마음으로 받을 뿐 아니라요, 그것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신 우리들의 이성과 지혜를 사용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더 깊이 우리가 생각함으로써 우리가 더 깊은 이해와 실천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요,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의문점을 가지는 것, 어떤 질문이 있는 것을 마치 좀 불경건한 것으로,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는 식으로 간주해버리는 분들이 가끔씩 계세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 교회에서 한 장로님이 자신의 젊었을 때에 성경을 읽을 때 참 궁금한 것이 많았대요. 그래서 당시 목사님에게 이것에 대한 어떤 질문을 하니까 그 목사님이 이렇게 핀잔을 주셨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그냥 기도 더 열심히 해봐, 그러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궁금한 점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러면 믿음이 없는 거 보구나, 그래서 그냥 그거를 이렇게 더 질문하면서 나아가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물론요, 성경은 우리들의 이성으로만 이해하는 책은 절대로 아니죠. 왜냐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라고 말씀하잖아요.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책이죠. 따라서 우리들의 머리로만 이해할 수 있는 책은 아니에요. 차원이 다른 책이죠. 그러나 그 말이 우리들의 머리와 지혜를 사용해서 그것을 읽으면 안 된다라는 뜻은 절대로 아닌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이 맹목적입니까? 우리가 정말 아무 그런 거 의문도 없이 정말 닥치고 믿어야 되는 겁니까? 신앙이 맹목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그게 바로 이단 사이비들이 하는 것과 뭐가 다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지정의적인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우리들에게 지식을 주셨단 말입니다.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의지를 주셨단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를 우리가 연구하며 탐구하는 자세는 너무나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믿어, 그게 아니라 성경의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서 당대의 역사는 어땠는지, 당대의 문화는 어땠는지,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가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질문을 가지고 성경 속으로 돌아갈 때 더 많은 해답이 우리들에게 주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기 위해서는 좀 적당한 성경 공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주일 예배만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것도 보통 사람은 못하는 거죠. 그것도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주일 성수라는 것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기본이에요. 기본. 즉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들의 삶에 건강하려면 일주일에 한 번 딱 맛있는 거 먹고 영양가 많이 있는 것만 먹으면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매일매일 우리가 음식을 먹잖아요. 적당한 운동을 하잖아요. 그래야 우리들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들의 영적인 건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가 너무나 필수적인 것이고 기본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거죠. 매일매일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노력과 기도가 함께 갈 때 우리들의 신앙이 더욱더 영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요, 좀 성경 통독을 제가 좀 전체를 한번 좀 진행해 보려고 그래요.
성경 66권을 우리가 조금 함께 공동으로 좀 전체 읽으면서 성경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거기에 한번 좀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잘 아시는 말처럼 그 나무만 봐서는 숲을 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나무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숲을 봐야 전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아는 성경 지식은 뭐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많은 이야기들 지식들이 있지만 사실은 다 부분이 파편적으로 흩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로 모아 큰 그림으로 보는, 그래서 전체적인 그림에서 바로 이 말씀은 이런 거구나, 예언서에 미치는 바로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사랑이 더욱더 견고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물론 제가 이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의 마음에 내가 뭐 이 나이에 무슨 뭐 공부를 하냐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 한 두세 분 정도 계신 것 같아요. 대다수는 다 동의를 하시는 것 같지만, 학교 다닐 때도 내가 공부를 별로 안 했는데 내가 이 나이에 무슨 그런 거를 하냐. 여러분 배움에는요 절대로 늦은 그 때는 없는 것이죠.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일, 한 달 이후, 1년 뒤는 그만큼 세월이 지나가는 거예요.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인 거죠.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아나갈 때에 못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부족하지만 자꾸 기억력은 가물가물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노력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거 기뻐하시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성경 몇 번 통독했어? 너 암송하는 구절 몇 개야? 너 몇 명 전도했어?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서 다 체크 정해가지고 너는 B-야, 너는 C야, 뭐 이런 식으로 하시겠어요? 아니죠. 무엇보다도 우리가 삶의 열매가 비록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보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는요 바로 이 베레아 성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회복하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참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거 여러분들 어떠세요? 쉬우십니까?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거 이거 참 보통 일 아닌 것 같아요. 특별히 요즘 젊은 세대들은요 정말 신앙생활 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참 이 힘든 세상에서 어려운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그럴수록 우리들의 믿음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내가 정말 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정말 참 진리인가, 내가 정말 믿어야 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더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살아 움직이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이 더욱더 새로워지고 열매 맺는 귀한 축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